인간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에 따라 그 삶의 자리에 대한 지배를 받아요. 내가 서 있는 자리는 매우 중요한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서 있는 그 자리에 대한 지배를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부모님들은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늘 궁금해 하시죠. 여러분들은 아직 부모가 아니라서 모를 수 있지만, 저도 아직 아니라서 모를 수 있지만, 분명한 건 저희 어머니가 저 때문에 엄청 고생하셨다는 거, 그건 확신합니다. 제가 맨날 말 안 하고 막 돌아다녔거든요. 맨날 들어가면 맨날 홍군형 나오고 그랬습니다. 어쨌든 부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 자녀가 어디에 있는지 늘 궁금해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부모님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당신의 자녀가 세상의 쾌락을 따르는 그 자리이거나, 또는 당신의 자녀가 사고 칠 가능성이 다분한 그 자리에 있다면 당연히 부모는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부모님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너무 작아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 말은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우리 하나님은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시죠.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가 영어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영어로 설교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Where are you? Where are you? 왜 이렇게 웃죠? 예. 너 어디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또한 진리이십니다. 막 질려버려 이런 거 말고요. 진리, 변하지 않는, 더 이상 넣을 것도 더 이상 뺄 것도 없는 그 자체, 진리. 그 진리는 절대로 옮겨질 수 없고 그 진리 자체가 완전한 진리로서 성립됩니다. 즉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그 진리는 절대로 옮겨질 수 없는 그 자체가 완전한 진리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시는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변하는 우리들인 거죠. 문제는 상황과 환경과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끊임없이 자리를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우리인 거지, 하나님은 진리로서 그 진리, 그 완전하신 그 자리 늘 그곳에 늘 변함없이 계시는 거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어느 자리에 서게 만들죠? 죄의 자리에 서게 만듭니다. 어떻게 해요? 거짓말로. 거기 괜찮잖아, 한 번쯤은 괜찮아, 경험해도 돼, 적당히 즐기다가 때 되면 돌아가면 돼. 거짓말을 하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죄의 자리로 서게끔 미혹합니다. 거짓말로 사탄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에 대하여 그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하게 만듭니다. 제가 오늘 창세기 3장의 본문을 그리 멀지 않은 이전의 과거에 좀 다뤘던 적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다뤘던 부분이 그 사탄의 전략, 그 말씀을 이렇게 뒤틀어서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그 마음을, 그 욕심의 그 탐욕의 마음을 자꾸 아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희석해버리죠.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대하여 사탄은 의심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죠.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결국 수치심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수치심인가요? 단순히 내가 다 벗고 빨개 벗고 있네, 거기에 대한 어떤 창피,
아니요. 죄로 인한 영적 도덕적 수치심입니다. 죄로 인해 발생된 영적인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볼 때 도덕적 수치심이 들게 된 거죠. 왜? 간단하죠. 하지 말란 걸 범했기 때문에. 그 수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지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 안에 피어난 그 수치심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려질 수 없어요. 존재가 죄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죄로 인해 드러난 자신의 그 수치를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감춰보고자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애를 써도 가려지지 않는 그 수치는 결국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숨어버림으로써 스스로 저주의 자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드러난 그 수치심을 피하기 위해서 인간의 그 어줍지 않은 노력은 무화과 나뭇잎으로도 가려보려고 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낯,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보고자 하는 그런 아주 저주의 자리를 스스로 선택하게 된 거죠. 오늘 본문의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읽어보도록 할까요? 8절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고작 숨은 곳이 어디라고요?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뭐 정말 어디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든가 아무도 찾아내지 못할 만한 곳에 찾아 들어가면 뭐 그냥 그도 그러려니 하고 나름대로 그냥 노력이 가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고작 애써서 찾아보고자 한 그 피하고자 한 도망간 그 자리는 고작 동산나무 사이였던 거예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듭니다.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만든다니까요. 우리가 죄를 경멸해야 하고 죄를 싫어해야 되고 죄를 원수로 여겨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낯으로부터 피하게 만드는, 섞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는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낯을 하지만 결코 피할 수 없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멀어진 그 간격만큼 우리 인간은 두려움에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다는 것은 곧 생명의 울타리를 넘어서는 것과 같은 행위라는 사실이에요. 또한 죄는 전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아듣죠? 전이성. 네.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이라. 전이성. 저는 처음에 전이성이 뭔가 싶었어요. 처음에 전이 된다는 거죠. 나 자신만이 아니라 죄는 타인,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원래 인간의 습성은요, 혼자 죄 짓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같이 짓는 거 좋아해요.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옆에 있는 독실한 크리스천 형제가 후임으로 왔어요. 담배를 안 피워 당연히. 근데 이제 선임이 요거 마음에 안 든 거야. 왜 이렇게 웃어요? 몇몇 분들. 예. 요거 마음에 안 드니까 일로 와 같이 피자. 그 위계 질서 안에 그 명분을 가지고 펴봐. 괜찮아. 괜찮아. 그게 왜 그래요? 그냥 재밌어서? 마냥 즐거워서? 그냥 반응이 재밌어? 물론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죄를 나누고자, 또한 죄는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러한 습성이 죄 가운데 있어요. 뭐 다른 거 막 군대 얘기를 했지만 근본적으로 가서 아담의 죄가
어떻게 미쳤습니까? 그 영향을. 아담의 그 죄가 온 인류로 원죄를 갖게 태어나게 만든 것처럼 말입니다. 죄악의 수치심이 가려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죄악의 수치심에 우리가 피할 길은 그 동산나무 숲도 아니고 그 무화과 나무는 엮어서 어떻게 해서 숨어보려 하자는 그런 무모한 행위가 어떠한 시도가 아니라 우리의 수치심을 다 끌어안으시고 그 모진 골고다 그 십자가로 그 모진 자신의 몸을 육체로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느니라. 우리 주님이 모진 고난 가운데 그 수치심들을 다 끌어안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유일한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습니까?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지만 왜 그런 하나님 편에 봤을 때 왜 그런 절대로 합리적이지 못한, 절대로 생산적이지 못한 왜 그러한 일들을 자원하여 십자가로 지셨냐는 거죠.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죄로 인한 수치심을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다 끌어안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발생한 모든 우리 죄의 수치심은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더 띄워봐 주시길 바랍니다. 본문 9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깜짝 놀랐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여러분들 화들짝 놀라서 즉각적인 반응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냐. 이 물음 속에는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냐. 너는 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는지 너 한번 생각해보라 라는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그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 부르신 그 하나님의 물음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아담이 고작 숨는데 해봐라 동산나무 사이였어요. 그거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그거 물어봤을까요? 아담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그 질문 앞에는 그 주님의 그 깊이 있는 그 아담을 향한 그 탄식 어린 마음이 섞여 있는 겁니다. 네가 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거냐. 그 어둠 가운데 숨어서 네가 왜 너와 나와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라는 그 주님의 부르심이신 거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죄인들에 대한 신문은 구체적이시고 매우 집요하십니다. 하나님의 신문은 그 아담에게서 시작합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그 부르심은 그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묵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 그 범죄한 인간을 반드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OQ1을 보죠. OQ1 합니까? 오늘의 큐티 완료, OQ1. 오늘의 운동 완료는 오후는 아니지만 이걸 잘 응용해서 우리 청년일부에서 행하고 있는 건전하고 아주 유익한 무브먼트입니다. 우리 성도교회 청년부만이 하고 있는 OQ1, 오늘의 큐티 완료. 이 매일 성경 본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어디예요? Everybody say? Yeah. Jeremiah? Yeah. Where are you? 영어를 자주 써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늘려면. 그래서 의도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꾸준히 한 2주 이상을 3주 가까이를 지금 예레미야서 묵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무거워요. 맨날 깨지고 박살내겠다, 심판하겠다, 너를 이방의 북방나라로 민족을 불러갖고 너희를 박살내겠다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3주 내내 그 말씀, 똑같은 말씀, 박살내겠다, 심판하겠다 하겠다는 말씀 계속 여러분들 그걸 깊이 있게 묵상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신문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그 큐티를 다루고 있는 그 매일 성경 그 본문 예레미야서 그 말씀 한 구절구절마다 여러분들이 무거움으로 다가오고 뭔가 나에게는 부대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다면 즉각적으로 여러분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히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신 그 말씀은 그 아담의 죄를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너 왜 나를 피하느냐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물음 속에는 그 아담을 향한 하나님의 애달픈 마음이 담겨 있어요. 아담아 나는 너를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서 내가 너를 창조했잖아. 너는 나의 대리 총치자잖아. 더 이상 너희는 어둠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더 이상 나의 낯을 피해 숨어있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애달픈 마음이 그 우리의 부르심에 그 아담을 부르시는 그 음성 가운데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처럼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께 질문드립니다. 점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나온다고 해서 다 온전한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관계에 충족되어지는 그런 요소는 될 수 없어요. 역으로 뒤집어 얘기해야죠.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온전할 때 그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몸된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고요, 자연스럽게 주의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점점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다라고 느껴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음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수치심과 죄책감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주님께로 나아갑시다. 아니,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어둠의 자리에 있다면 그 빛 대신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면 그 순종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졌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그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내 건데. 여러분들, 그리고요,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관계를 나타내는 겁니다. 관계. 하나님이 그 아담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셨다는 건 그와의 온전한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가시며 그들을 찾으셨던 그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을 제가 몇 구절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다음 창세기 22장 11절로 갑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라고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이스라엘 양은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의 그 특사로서 그를 부르실 때 직접 이름을 불러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확신을 가지고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길 가다 마주쳐서 그냥 우리 세상 말로는 뭐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이 있죠. 우리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옷깃만 스쳐도 뭐 인연이다 이런 단어 믿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우연은 없습니다. 인연도 없고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과정들입니다. 모든 관계들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들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건 그만큼 주님과의 온전한 약속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그리고 이 3주 전에 금요기도회 때 설교를 계속해서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참석한 분들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다시 한번 그 아브라함이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를 약속의 자손을 주겠다. 너로 인하여서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할 건데 하늘의 별처럼 저 바닷가의 모래처럼 네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 75세 때 부르셨죠. 근데 아브라함이 90세가 됐을 때 그 오랜 기간 동안 어느 순간 그 마음 가운데 그 약속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의 자손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잊었어요. 그러다 딴짓하죠. 그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재산을 물려줘서 대를 이을 생각을 하고, 또는 아내 사라의 여종을 통해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 약속의 자손이 아닌 인간적 방법으로 자신의 그 자손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아주 시도들, 어리석은 시도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엮어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던, 고작 숨는 곳 동산나무 사이에 있어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이 계속해서 우리 성경의 본문 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아니 의도적으로 거절해버릴 때도 많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주도 면밀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죠. 이 모든 것이 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상관없으면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너무 그 죄악이 양심에 화이 맞을 만큼 가득 차버리면 하나님께서 결국엔 그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결정하시거든요. 그게 뭘까요? 그냥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신대요. 관계 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서,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올려드린 이 찬송의 가사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 가운데 들려지는 그 주님의 마음의 그 음성 가운데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네가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약속의 자녀로 끝까지 붙드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음성을 모두 들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들으신다고 하니까 막 갑자기 막 이상한 음성이 들렸어요,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여호와의 말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여튼 이름 부름엔 관계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되 그 이유는 바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 그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낯을 피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낯을 피해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고자 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령 있어야 될 그 자리는 어디인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리 그 자리, 하나님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가 더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하나님보다 더 나를 만족해 하는 그 다른 무언가들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진리의 자리가 아니라 자꾸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고 귀를 열죠. 하지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 인식이 우리 삶 속에 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코람 데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28장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28장 이거 무슨 본문인가요?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형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는 그 과정에서 형의 피해서 도망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이끌 거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숨은 그곳에 하나님이 알면서도 다시 한번 그를 찾아 부르시는 거 아닙니까? 내가 너를 찾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여호수아 1장 9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 두려웠습니다. 무엇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출애굽시킨 그 영도자 모세, 위대한 리더십이었죠. 그리고 그 모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앞두고 모세는 나이가 들어 죽기 바로 직전의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시죠. 네, 여러분들 여호수아 입장 한번 대봅시다. 그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들 거기에 우두머리인 모세면 막 뭔가 막 나도 저 모세 형님, 모세 대장님 나중에 후계자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 형님 진짜 고생하신다 라는 마음이었을까요? 후자였겠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무리 민족들이 수백만이라도 그 광야에서 맨날 하나님의 말씀 저버리고 맨날 두드려 맞고 뭐 거기에 뭐 괜찮은 집이 있습니까? 뭐 국가적 뭐 복지가 잘 돼 있습니까? 뭐 땅이 많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맨날 그 광야에서 두드려 맞고 맨날 불평만은 그 목이 고든 백성, 그 수백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명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화딱지가 났겠습니까? 말 진짜 안 듣잖아요. 그죠? 알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길을 이제는 모세가 나이가 들어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이제 모세 말고 그 이어서 네가 리더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겠냐고요. 도망가고 싶었겠죠. 당장이라도.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하나님? 모세 못해요, 안 할래요 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읽었던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야. 넌 어떻게 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 너가 강하고 담대해야 될지, 네가 왜 놀라지 말아야 될지, 네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그 이유,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놀랄 필요도 없고 그저 너는 강하고 담대하기만 하면 돼. 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에 수만 가지 목소리들은 여러분들 잘 집중할 수 있어요. 온갖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세상의 그 유혹의 소리들,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야 인정받을 수 있어 라는 그 세상의 소리들. 정작 주님이 찾으시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는 그 주님의 그 애타는 그 부르심 앞에 그 음성엔 관심이 없고 그저 세상의 소리들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으신지, 오늘 우리를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끄집어내 봅시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집중해야 하는데, 그 말씀과 그 음성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Where are you? Adam. 미안해요. 큰일 났네. 분위기 깨네. 자, 아담을 부르신 건 그의 죄를 드러내시겠다는 겁니다. 정리를 합니다. 죄는 수치심을 가져왔고요. 그 수치심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 어둠의 자리에 있게 만들죠. 하지만 주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죄를 다 낱낱이 드러내신 것은 우리로 빛의 자리로 나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회개로 나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란 사실입니다. 다시 가서 예레미야의 말씀의 본문에 그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반응되어지나요? 그럼 여러분들 회개의 자리로 나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심판을 얘기하시고 경고를 하시고 징계를 얘기하시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거고요. 다시 죄악 가운데 돌이켜 살려내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을 향한 심판의 말씀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회복시키기 위함.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아무개야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그 부르심이 여러분들 자신에게 적용되어 부딪혀 온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 회복을 주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또한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그를 부르신 것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나아가 생명의 자리, 다시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동산나무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있었던 그에게 다시 생명의 자리,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말씀. 지금 주님을 향한 마음이 소홀해졌습니까? 주님을 향한 애정이 식어버렸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이십시오. 다른 방도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자리,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주님의 계신 그 자리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여름 수련회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십시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 앞에, 이 말씀 짧은 한 구절 앞에 여러분들 자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누구야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여러분들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서 계신 그곳, 설령 지금 예배 자리에 있더라도 여러분 그 자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리, 정말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 있는 자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자 하시는 그 자리이십니까? 그 자리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곳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잔잔하게 좀 BGM 좀 깔아주시겠죠? 예, 우리 찬양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부를 건데요. 한 번 더 결단하고 제가 어저께 오늘 또 설교를 막 어저께 하는데 알아요. 여러분들 더 잘할 겁니다. 진짜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신경 써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람이냐 너무 두려워요. 진짜 도망가고 싶어요. 그 동산나무 중앙사에 숨고 싶어요. 하나님 잠깐 웨이트. 제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해야 되니까, 맡겨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찌 밤늦게 한 10시쯤 됐을까요? 9시와 10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모든 회의 집에서 다 끝나고 집에 비가 오는데 이렇게 돌아가는데, 우리 올라가는 이 언덕배기에 이렇게 이 뒤편으로 올라가는 언덕 골목에 시커먼 그 깜깜한 골목 알잖아요. 여기 회원동 뒤에 컴컴해요. 한 아기가 한 4살쯤 된 건 진짜 경기를 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비 맞으면서. 어제 집에 가는 길에. 근데 주변에서 외국인 가족이, 외국인 아버지, 엄마, 아들, 딸 이렇게 4명 가족이 그 아기를 둘러싸가지고 그 비 맞으면서 경기 일으키고 있는 애를 둘러싸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상황이겠어요? 뭐 관광객이겠죠? 이렇게 지나가다가 갔는데 한국 애가 4살 이제 유년부 같은 애가 막 경기 일으키고 막 밖에서 막 울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외국인 그 가족들이 막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인가 하고 제가 가봤어요. 또 저 영어 잘하니까 무슨 일이냐고. 근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 1층 약간 한 반층 정도만 올라가면 집인 거예요. 그 계단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 하은자매 집 바로 옆에요. 여기가 문이 다 열려 있어요. 미안해요. 집 공개서 집이 다 대문이 열려 있고, 키우는 강아지가 앞에 나서 주인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그 앞에 대문 앞에 강아지가 막 울고 막 짖고 있어. 그리고 주변에 그렇게 외국인이 둘러싸여 있고, 아기는 뭐라고 하냐, 아빠가 없어, 엄마가 없어 하면서 경기를 막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애야 좀 진정을. 제가 가서 울었죠. 진정해. 오케이. 오케이가 아니야. 진정해. 아버지 어디 가셨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 나갔어. 근데 안 와. 그러니까 혼자 있으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한 몇 시간 혼자 있었는 줄 알았어요. 언제 나가셨는데? 30분 전에 나갔어 그러는 거야. 물론 애한테는 30분도 긴 시간일 수 있어요. 근데 그 30분 시간은 혼자 있었던 그 시간, 있어야 될 그 옆에 아버지가 없어서, 함께 있는 할아버지가 없어가지고 그 앞에 그 골목까지 나와가지고 경기 일으키면서 비 맞으면서 막 까무러치게 울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잠깐,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떠나 있었던 그 시간들, 그 지금 나와 함께 아니하신 것 같은 그때, 과연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이 아이처럼 정말 그렇게 찾아본 적이 있는가? 경기 일으키며 당장이라도 세상 무너졌어. 그 아이는 진짜로. 감사하게도 몇 분 애를 막 계속 위로하면서 토닥거리면서 그래도 위로해 주니까 한 5분인가 10분 정도 지나서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를 밝게 비치는 오토바이 한 대가 이렇게 오더니 애가 대본에 알아보는 거야. 할아버지 그러는 거야. 할아버지 오토바이였던 거야. 그때 느꼈죠. 이 어린아이만도 못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그 기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앞에 여러분 얼마만큼 목말라 계십니까? 그 주님 오늘 다시 찾읍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아기 할아버지는 30분 동안 잠깐 나갔다 올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늘 그곳에,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약속에 있는 그 자리에 늘 계셨어요. 떠난 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부담돼서 오늘 다시 그 자리에 회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